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데 앞장섰던 왕입니다. 그는 이방 지역이었던 시돈과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는 더욱 거센 우상 숭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다 못해서 아합 왕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극히 적은 곳입니다. 비는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만 내리고, 적은 양이지만 이 정도의 비조차도 오지 않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슬이죠.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이 이슬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슬이 맺히는 원리는 공기 중의 수분이 차가운 표면에 달라붙어서 응결하는 것인데, 일교차가 클수록 많은 양의 이슬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커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포도밭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흔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밭에는 일부러 돌을 치우지 않고 또 돌을 많이 그곳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돌 표면에 맺힌 이슬이 땅으로 흘러내려서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슬마저도 그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가뭄이었습니다. 이슬마저 없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수분까지 몽땅 거두어 가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비와 이슬이 전혀 없는, 대기가 항상 바싹 마른 상태로 유지되는 참으로 혹독한 가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아합 왕은 오바댜라는 신하와 함께 직접 물을 구하러 나가는 장면을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보통의 가뭄이었다면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이 직접 물을 구하고 꼴을 찾으러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가뭄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 속에서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에 닥친 이 괴로움의 원인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을 끝내고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종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한 장소에 모아주게 될 것을 요청하죠.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요청이었겠지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터여서 아합은 엘리야의 요청을 결국 수락하게 되고 그 역사적인 대결이 갈멜산이라는 곳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를 합한 850명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의 목적은 그들 사이에서 위대한 신을 증명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이란 불로 응답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그 불을 임하게 하는 그 길은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만큼 열정적이고 오래 그리고 많은 기도의 방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도 참 드뭅니다.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도,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서로 다른 응답이 오게 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우선 모두 송아지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잡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엘리야도 송아지를 잡았지요.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했고, 엘리야도 그가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고 제단을 쌓았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한편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비슷한 점들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바알의 선지자들은 간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꼭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또 큰 소리로 신을 불렀습니다. 정오의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자극을 받은 이방 선지자들은 그래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가나안의 농사를 주관하는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철이 되면 잠들어 있는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자극하여 깨우려고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꼭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기도에 매우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자 이제 그들은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칼과 창을 이용해서 몸에 상처를 냈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또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꼭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또 29절에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기도는 정오를 지나서 저녁 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점심과 저녁 식사도 거른 채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꼭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대단한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는 또 무엇이 달랐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차이점들이 응답의 열쇠, 응답의 차이를 가져오는 내용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었고 응답이 임하는 기도로 만들어 준 것일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들어있는 기도 응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36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분이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적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으로부터 원하는 응답과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간구하는 우리가 그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응답은 이런 기도에 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인 사람의 숫자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첫 번째 요소, 바른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요소는 그 대상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누구였는가?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는 어떤 관계였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호칭을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직위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규정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본질인지를 규정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호칭하고 지칭할 때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법에 조금 어긋나 있는 말입니다. 종은 사역자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이 종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종인 자신이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여부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까? 모든 일을 주인의 말씀,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궁금해한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간구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을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우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간구는 선지자였던 엘리야 자신의 간구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지기를 구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결단도 필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주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일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마땅히 구하고 소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다른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통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도의 응답이 내내 임하지 않다가 비로소 그에게 그 응답이 임하게 된 시점은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면서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기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기도는 과거와 같이 단순히 나에게 아들이 생겨서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어진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였음을 그가 깨닫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의 내용이 그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이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대단한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혹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에게 비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로서,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게 하옵소서.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다리며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